안녕하십니까. 황영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후편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참고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노정 속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귀 섭리의 노정은 바로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노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귀 섭리의 시대적 하나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므로 인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어떤 시대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부터 구원 섭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런 중심 인물이 나타나서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움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좀 쌓아나왔던 그런 기간이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바로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 섭리 시대를 위해서 복귀 기대 섭리가 바로 기대를 조성해 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섭리가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후 2000년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노정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장 기간은 바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아담은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대 후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대 후에 비로소 아담은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의 기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 후에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인간 아담이 바로 이런 성장 기간을 거쳐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될 것인데,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복귀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의 섭리도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를 한 그 기대 후에 메시아를 맞이해서 비로소 원죄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귀 섭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복귀 섭리의 과정은 마침 우리 인간이 성장 기간을 거치는 과정 속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쌓는 것과 같은 의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았듯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맞아서 원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중심 인물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의 말씀을 주었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심령과 지능이 영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 조건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에바가 소생장성 완성의 수리적인 이 성장 기간을 거치듯이 믿음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맞게 조건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워진 터전 위에 비로소 이 하늘편 아담령의 인물에게 그럼 천사형인 그 사타편 인물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 창조의 본성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타락성 본성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천상의 입장에 있는 인물은 그럼 아담령의 입장에 있는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실체의 기대가 세워져서 그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맡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 인류는 이러한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완성 실체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담 가정에서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알마 그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복귀 섭리는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아까 말씀드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이라는데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 바로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섭리를 해 나오시게 되는가 한 것을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는 그럼 중심 인물이 그럼 조건물을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의 뜻맞게 드림으로써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기대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로 아담령 인물입니다. 하늘편에 있는 아담령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조건물을 일정한 기간이 드림으로써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따라서 이 믿음의 기대가 성공하게 되면 이 중심 인물은 바로 실제 헌재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 있으니까 아담이 바로 이 실제 헌재를 드리는데 중심 인물이 되고, 여기에서 천상의 입장에 있는 인물이 바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이 아담을 통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때 메시아가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노정에서의 그런 선택된 중심 인물들이 이러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하나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모든 중심 인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믿음의 기대를 아담 가정에서는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참 하나님의 합당한 조건을 일정한 기간에 세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담 가정에 있으니까 그 중심 인물이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아담이 헌재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헌재를 했다는 성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담이 바로 이러한 중심 인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좀 헌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아담이 이러한 중심 인물로서의 하나님께 헌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바로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선한 하나님의 그러한 대상인 우리 인간은 선한 실체로서의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타락함으로 알마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게 되면 바로 사탄은 이런 혈연관계 조건을 통해서 아담을 대하려기 때문에 이런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아담을 분립해서 즉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인 존재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선품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상대하고 섭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말을 좀 쪼개면 죽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서 이 아담을 분립하는 하나의 조건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은 그러면 누구를 선성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누구를 좀 악성품적인 존재로 세워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냐는 것은 대단히 원리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의 타락의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와는 첫째로 천사장과의 타락을 했으니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의 또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육적 타락이라 그러죠. 육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 타락이나 영적 타락은 다 타락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 두 가지 타락 가운데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타락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해와의 타락의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장과의 영적인 타락은 이 해와가 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 이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바로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와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그 타락을 말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두 번째 타락은 이 첫 번째 타락에 불륜한 것임을 깨달고 이 해와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돼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았지만 본래 해와의 상대인 아담과의 그런 하나의 타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용서할 수 있는 타락이라면 그것은 두 번째 아담이 타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다 해와의 불륜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를 중심하고 맺어진 두 용의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각각 상이한 표체로 갈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이 해와의 사랑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바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둘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과의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바로 이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이렇게 원리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럼 선의 표시체로 하나님이 상대적 입장에 있는 것이고,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보면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한 얘기를 보면 바로 이 가인은 바로 사탄이 상대적인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이 세계는 사탄이가 먼저 점유해서 바로 이런 그 비원리적인 존재가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려 했기 때문에 바로 사탄도 차자보단 장자에 대한 미련이 컸다.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아담을 분립하는 입장에서의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악의 표시체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5장 24절에 쌍태인 바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유도 바로 장자는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고 바로 자자는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막것을 치는 그런 섭리를 한 것도 모두가 이 막것 장자는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인물은 누구냐? 바로 선의 표시제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아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에게 헌제를 하도록 했고, 그 헌제를 원하면 물론 여기에서 아벨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도 헌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벨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로서 바로 세워져 있고, 가인은 악의 표시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뜻맞는 헌제를 하게 되면 그 헌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드린 그 헌제가 하나님 받으셨어요. 물론 여기에 양을 바쳤기 때문에 혹 그 신앙인들 가운데 아벨은 양을 바쳤고 그리고 가인은 곡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선의 표시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은 헌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락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그런 아벨을 통해서, 즉 아벨이 하나님의 상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를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께 헌제를 드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가인은 그러한 하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에 가인을 살해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죠. 아벨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이 있었고, 또한 믿음으로 합당한 헌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될 중심 인물은 아벨이었고, 아벨은 하나님께 뜻맞는 헌제를 했기 때문에 그 헌제를 받으셔서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기대를 아담 가정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실제 헌제를 뜻맞게 드리게 되면 이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죠. 아담은 선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럼 아담을 쪼갤 수 없으니까 그 대신으로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로서 선악의 분립체로 이렇게 분립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합당한 헌제를 드림으로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반면에 실제 헌제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이 가인은 바로 이 아벨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면 그때 비로소 실체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가인이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탕감 조건을 세울 때는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경로로 가인은 어떻게 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타락성 본성을 갖게 된 것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타락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천사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담과 헤와를 하나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은 좀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 세계보다 인간 세계에 많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시기 질투해서 결국 헤와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바로 이 타락성 본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둘째로서는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겁니다. 즉 천사장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좀 아들 딸로 지음받은 아담과 헤와의 그런 좀 종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위치를 떠나서 아담과 헤와를 주관하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그런 하나의 교만이란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천사장은 바로 아담 헤와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천사장은 헤와를 주관하고 헤와는 아담을 주관함으로 해서 주관성 전도라는 혈기를 가지게 됐다. 또 아담과 천사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아담은 헤와에게, 헤와는 천사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아담과 헤와는 완성해야 되는데 이 천사장은 오히려 따먹어도 좋다는 그런 유혹의 말을 헤와가 함으로 인해서 헤와가 타락했고 또 헤와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마저 타락했습니다. 이래서 범죄 행위를 전가하는 그런 행위, 즉 이런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은 이러한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범죄 행위 전가라는 이런 타락성 본성을 벗는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성을 반대로 해야 되니까 뭐냐면 시기 질투에서 타락했으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야 돼. 아벨을 사랑해야 되고 비록 동생이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은 바로 하나님이 상대적 입장에 있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중보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가인은 형님이지만 그 하늘편에 있는 동생 아벨에게 순종불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늘편에 있는 동생 아벨에게 순종불복해서 그로부터 뭐냐면 선의 뜻을 받들어서 뭐냐면 이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로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그때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이런 좀 아벨에게 이런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에 그런 애정글통,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굴복해서 그를 통하여 선의 뜻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인이 당연히 자기의 헌재를 받지 않은 것을 바로 이 동생에게 그 이유를 대가지고 동생을 살해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인이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에 세우시려던 실체의 기대가 세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 가정에서 세우시려던 그런 섭리는 결국 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타락상을 받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 좀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맡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와 그의 좀 상실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그런 질서는 어떠냐?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있고 좀 만물은 바로 비록 먼저 창조됐지만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된 그런 세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아담과 에바가 완성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못한 거짓된 입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탕감복귀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탕감복귀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담이 본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자,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러면 이 아담을 중심한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재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체의 기대는 실제 헌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재의 의의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계성완성하라.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녀 번식하라 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 주관성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탕감복귀는 반대의 경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냐? 먼저 만물을 찾아 세우고, 그 다음 자녀를 복귀해서 그 기대 후에 부모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 경로죠. 처음은 이 창조의 질서는 그 개성을 복귀해서 부모를 세워지고 그 부모의 기대 후에 자녀가 번식하고 그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제 탕감복귀는 반대의 경로를 가기 때문에 먼저 만물을 찾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복귀하고 그 자녀 복귀한 기대 후에 부모가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담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헌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 선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사탄도 그런 원죄라는 조건을 통해서 바로 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선악의 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리적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헌재를 못했고, 그리고 이 아담은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추의 한을 남긴 그런 하나의 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장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의 헌재를 한다라도 그 아담의 헌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선악으로 분립한 것이 이미 말씀드렸지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중심 인물이니까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양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이렇게 바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만물을 복귀하는 하나의 좀 탕감 조건이 된 겁니다. 비록 이 양이지만은 모든 만물의 그런 성별된 그런 하나의 성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뜻맞게 바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만물을 하나님이 연락함으로 인해서 만물 복귀의 탕감 조건이 세웠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이 중심 인물인 아벨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까 바로 그 인간은 만물을 복귀했다는 그 만물을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인간 복귀의 조건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제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그런 성물을 바치면 정성을 당해서 바친다는 그것은 곧 이 성물을 복귀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성물을 바치는 그 인간 자체의 상징적 복귀했다는 탕감 조건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물을 바침으로써 이 두 가지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기대 후에 이제 아벨은 믿음의 기대를 뜻맞게 드렸기 때문에 이 실제 헌재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여기에서 천상의 입장에는 가인이 어디냐? 바로 실제 헌재를 드리게 되면 바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 자, 아벨의 상징 헌재를 드림으로써 아담 대신 믿음의 기대를 세운 거죠. 뭐냐면 아담은 선악의 모체니까. 그 다음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됐단 말이죠. 자,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 실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천상의 입장에는 가인이 바로 이런 좀 아벨에게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그러면 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체 기대를 가인이 아벨의 아담 분립체로서 사탄을 분립해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분리체예요. 아담의 분리체란 말이요. 이렇게 분립체로서 이렇게 헌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부모된 아담이 사탄 분립된 입장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아담 대신 쪼개서 가인과 아벨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면은 결국에 부모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것이 탕감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의 분립체이기 때문에 그 분립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복귀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가인이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인 아벨에게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되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 이 탕감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 본체 대신 아담이 복귀되었다 하는 상징적인 탕감 조건이 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 아담이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비로소 실제 헌재가 성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된 입장에 떨어져 있는 이 존재 아담이 결국 그의 아담의 분립체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뜻맞게 헌재를 드리고 타락성 받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의 선악의 모체가 바로 탕감 복귀되었다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바로 이 실체 기대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자녀 복귀의 탕감 조건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의 분립체인 가인과 아벨이 복귀됐으니까 자녀가 복귀됐으니까 그 기대 후에 부모가 복귀된 탕감 조건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비로소 이 아담 가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런 자녀 복귀나 그리고 부모 복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통한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뜻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뜻성사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뜻이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정론에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성사,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절대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아담 가정을 통해서 이뤘다고 해서 그 뜻이 아담 가정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담 가정의 책임을 다할 때만이 바로 그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아담 가정의 책임을 못하면 그 뜻은 또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뜻성사는 상대적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왜? 이미 창조 원리에서도 창조의 성장 기간에 인간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간접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도 그런 중심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그 자신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비로소 뜻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에 그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아담 가정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러면 그 100%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이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는 바로 연장돼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가정에서 이러한 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10대를 거쳐서 노아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은 뭐냐?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영원한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뜻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바로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중심 인물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뭐냐? 그 예정은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이 예정한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락 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에 대해서 순종 굴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시기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이 세우신 그 중심 인물, 그런 좀 아벨령 인물에게 이런 좀 사탄편에 있는 그런 존재는 온유 겸손한 마음이죠. 애중굴통의 마음이죠.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물론 이 아담 가정에서만 아니라 바로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원인도 그것이고 오늘 이 타락한 세계에서 사회에 많은 좀 분란과 분열과 혼란이 이뤄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타락성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는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습성, 우리의 그 악한 성품을 우리는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냐? 하늘이 세우신 그런 아벨령 인물에게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비로소 이 아벨을 중심으로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의해서 사탄편에 있는 천상의 입장에 있는 존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 가정에서
이런 하나의 그 좀 온유 겸손한 마음을 그 가인이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실패한 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그 복귀의 섭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노아 가정과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어떻게 세워 나오셨는가 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